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을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잠언 30장에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고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큰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아굴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굴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 이 8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렇게 아굴이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많으실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어깨 위에 짐이 올라간 것 같은 부담감이죠. 그런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지인과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지인이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가 무려 1.5%가 올랐어요. 이 지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동안 절이라서 부담이 덜했다. 근데 갑자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은행 이자가 수십만 원이 올랐다고. 자기 그거 너무 힘들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분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은 항상 사람의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요. 고민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물질 때문에 부족해서 쪼들려서 고민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8절을 읽으면 정말 위로가 돼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이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공고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이 기도하니까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 내 능력,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눌러올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해야 돼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입니다. 아굴은 자기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30장의 시작을 보면요, 아굴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짐승과 같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하죠. 온 세상의 창조자,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답을 또 자기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꼭 그가 짐승과 같다, 지혜가 없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으로 주님께서 계셨을 때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난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이고 나는 지혜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아굴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주변 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잘 받죠. 없다 하면 없다고 불평하고요. 또 많은 것을 가졌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옳은 길을 가려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길이 열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땅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둘은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 소유가 많아지고 복을 받아서 풍족해지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왜 같이 살 수 없냐? 유목민의 삶이 그렇습니다. 유목민은 가축을 키우죠.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목초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가기에는 목초지가 작은 겁니다. 따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땅을 선택합니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비뽑기로 정한 게 아닙니다. 롯이 원하는 땅을 아브라함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롯이 둘러보니까 주변에 땅 중에 좋은 땅이 보여요. 어디가 보입니까? 고모라가 보이고 소돔이 보이는 겁니다. 난 저 인근이 좋겠습니다. 저기는 물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고 도시도 있습니다. 저기서 저는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롯이 볼 때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공의 조건이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그는 거기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에서 고위직을 차지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창세기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롯이 어디에 앉았냐? 성문 위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의 문직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건 그 성을 다스리는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롯은 출세를 했습니다. 그가 원한 대로 성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고 있죠. 롯은요 본질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땅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땅에 미련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증거가 그 아내가 그 땅을 밀어내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 롯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에 거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른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땅은 없었습니다.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롯이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선택을 먼저 하고 난 너의 반대쪽으로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롯과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갖고 너와 다투지 않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어느 땅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 가나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괜찮은 거예요. 아굴은 이 아브라함과 롯 그 중간에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삶에는 불안 요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냥 주님만 계시면 돼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올린 것은 내 삶이 쪼들려질까 봐 그런 걱정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질까 봐.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 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두렵고, 반대로 너무 부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안 계시다 얘기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은 물론 싫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싫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아굴이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진실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해. 자, 예.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한다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저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 빼앗길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이 무게에 눌려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뜻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세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아굴의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이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고 다른 것이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주의 뜻 외에 내 삶에 더 채워질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청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 신학을 하게 된 이유도 목동교회 청년부에서 청년사역을 하다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되게 오랫동안 했죠. 제가 여러분들은 뭐 제가 찬양할 때 막 웃고 막 그러지만 되게 은혜로웠어요. 되게 스스로 이러면 안 되나? 예, 되게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음악에 자질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 진짜.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저희 아내는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네. 자, 박자도 잘 못 맞추고. 하여튼, 악보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반주자들한테 악보 보는 법을 간신히 배웠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악보 보는 법을 몰랐어요. 왜냐면 음악이 너무 싫었으니까. 뭐,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 그 리코더 같은 거 시험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리코더를 부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계명 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시험 본다 그러면은 나가긴 해야 되니까 그 앞에 나가서 한번 삑 외치고 들어왔어. 선생님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 뭐냐고. 쟤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러는데 진짜 싫었습니다. 제일 싫었던 음악 시험 아직도 기억나. 단소 시험. 어떻게 해도 소리가 안 나. 그거 했는데 하래. 아, 그냥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싫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찬양이 좋다고 해서 음악을 하는 게 좋아졌냐? 아니요.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음악을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는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하고는 싶고 갈망은 있고 여러 군데 집회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집회 찾아다니죠. 은혜를 받으면 사실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특성인데 저희가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나요? 평생 동안 음악 안 하던 사람이 박자 맨날 틀리고 한 박자 늦게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고 자기 맘대로 들어가죠. 음치는 아닌데 음치라고 막 오해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니까 은혜 부어주시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틀리면 안 돼요. 노래 부를 때. 많이 틀리면 적당히 틀려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목동교회 청년부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부흥됐어요. 10명도 안 모이던 청년부가 70명, 80명 모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단기 선교를 전부 다 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도 있었고, 하여튼 기억하면 좋은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아서 신학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기뻐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청년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였지만 반대로 떠나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사실 지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8년, 전도서까지 하면 10년이 이제 넘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막 손대지 못했어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이상한 대로 이끄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본 거는, 청년 사역이 저한테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청년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44인데 지금 청년세대가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 말하는 거 보면 희한해요. 지금 내가 이 공감을 못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들을 사랑해주고 그에 맞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줍니다. 사실 기독교에 굉장한 위기가 있죠.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20대부터 30대가 전멸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코로나가 덮친 다음에 좋은 명분까지 생겼습니다. 교회를 안 갈 명분이 생겼어요. 그동안 부모님에 끌려서 다녔는데 교회 안 가도 된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 한다고 해놓고 온라인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하죠. 하지만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 가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교회 간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헌신 속에서 내가 삶을 만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왜 나옵니까? 다녔으니까.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복 주신다 했으니까. 안 가면 불안하니까. 실제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 표정이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한번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자기 삶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답니다. 그럼 기도하면 되지 않냐. 기도는 원래 잘 안 했대요. 그럼 왜 교회 나오냐. 교회 안 나오면 더 안 좋아질까 봐 나온답니다. 이런 믿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애통함을 가지라고 저를 부르셨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놓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그 손을 좀 잡아줘라. 그런 뜻으로 저를 부르셨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학업, 취직, 결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계속 찾지만 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답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읽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 안에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청년들의 문제가,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그 문제 안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생이 전부 그래요.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더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안에 갇히는 것이죠. 인생의 답은 사실 문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성이 깊은 어느 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가 아침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유심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성이 깊은 사람이 엄청난 기도를 하진 않았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의 대가니까, 영성의 대가니까 아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할 것이다. 온 세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하셨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대전제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것이고, 인생의 꽃길 같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지옥이고 부자가 된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나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이 간증으로 변하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가 자란 마을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저 바위 얼굴을 닮으면은 큰 인문이 될 거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어니스트는 자기가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다녔어요. 아, 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겸손한 사람일 거야. 그리고 인자한 사람일 거고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일 거야. 그런 생각을 품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을 출신 중에 많은 인물들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던 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자를 만나니까 자기 것을 자랑하는 데만 계속 열을 내요.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또한 자랑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아, 이 사람도 아니구나. 그리고 말 잘하는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뺏을 생각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질 않아요. 아, 이 사람도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시인, 표현력, 따뜻한 말을 하는 시인을 만납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훌륭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스토리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학문은 깊고 지식은 있지만 그 삶에는 따뜻한 마음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마을 회관에 모여서 강연을 어니스트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니스트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웅성웅성거리면서 맞아, 어니스트가 닮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니스트는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이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니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아,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인자한 사람일 것이다.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사모하니까 스스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들으면서 아굴이 생각납니다. 아굴이 바로 이 소설 속의 어니스트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삶 안에 부족한 것을 나열하고 주님께 맡기오니 이것을 전부 다 책임져 주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견디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맞춰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돌봐달라, 이끌어달라, 충만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갇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 밖에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너무 괴로운 순간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견뎌낸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간증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우리 덕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덮쳐올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이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